창세기는 알다시피 모든 것의 시작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한 번 더 보는 이유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1조를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신학자나 목사들 간에도 신약시대 이후에 폐지되었느냐 존속되었느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신자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릅니다. 똑같은 성경을 두고 그 해석이 정반대로 두 개로 나눠지니까 자칫 이 성경의 절대적인 신뢰성마저 금이 갈 판입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에 오해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꼭 알아야만 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지엽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다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시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11조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당연히 하나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지된 것도 맞고 존속되는 것도 맞습니다. 둘 다 옳습니다. 방금 성경에 의미하는 바가 하나라 해놓고 제가 번복하자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쪽의 눈치를 보고 어정쩡하게 중간 입장을 취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11조를 제도라고 표현할 때는 모든 신자가 의무적으로 준행해야 된다는 계명이란 뜻이 되고 그 11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11조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11조 논쟁이 끝이 없는 게 이 둘을 구분하지 않냐고 뭉뚱그려서 제도로만 접근하니까 도무지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정신이 먼저고 제도는 뒤에 생기는 겁니다. 11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이 둘로 나뉠 수는 절대로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뜻을 정확히 알면은 11조 제도를 계속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여부도 자동적으로 결정된단 말입니다. 폐지되고 존속된 것 둘 다 맞다는 얘기는 제도로서의 11조는 폐지됐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정신으로서의 11조는 절대 폐지 아니 되고 존속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폐지론자들이 지금도 11조를 드리는 신자들 보고 성경도 잘 모르고 미숙한 신앙이라고 비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신에 또 존속하는 게 맞다는 책에서도 이 11조에 대한 정신을 정확히 가르치고 신자의 판단에 맡겨야지 최근에 어느 교단처럼 교인의 멤버십 자격 조건에 넣으려다가 야단이 나가 빼버리는 식으로 그걸 임의로 강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처럼 판단하기 힘든 신앙상의 문제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야단을 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럼 버렸던 건 뭐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세 개는 버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계명이 아니고
그 11조를 주신 하나님의 뜻, 11조의 정신이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렇다면 이것을 행하라는 건 뭡니까? 당연히 그 앞에 있는 대로 율법 규정대로 채소와 양념까지도 정확하게 11조를 준행한 것, 그것도 해라는 거죠. 단 예수님의 뜻은 11조의 정신이 11조의 제도보다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다시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11조에 적용하면은 이 제도로서 11조를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본질이 아니고 11조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실천하라, 그런 모습으로 이 11조도 완성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신 창세기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11조 폐지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근거가 구약의 율법의 개념은 신약의 은혜의 복음으로 대체되었으니까 11조 제도도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게 오늘의 본문인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율법을 수여받기 약 500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오기도 전에 11조가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다는 의미는 11조는 율법과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1조의 정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 이익을 했으니까 믿음과 연관된 게 11조라고 본문이 시사하고 있다는 말이죠. 간혹 가다가 예수님의 이 꾸중이 예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말하자면 오늘날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일반 신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행하라는 11조를 계속해라는 말씀이 오늘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 신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너무나 억지입니다. 왜냐하면은 2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야단친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맹인된 인도자여라고 했습니다. 맹인된 예배자여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들대로 예배자라고 했다면 그들이 11조를 바치는 행태를 가지고 야단친 게 되지만은, 맹인된 인도자라고 했으니까 11조에 대해서 너희들이 신자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걸 야단친 거죠. 말하자면 하루살이 덜 중요한 제도는 엄청나게 의무로 강조하면서 낙타 더 중요한 11조의 정신은 제대로 안 가르친다, 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신자가 11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의미는 눈 닦고 봐도 그게 없는 겁니다. 그들 주장대로 이 본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요즘에 목사에게만 해당된다고 치면 목사는 엄밀히 말하면 11조의 수혜자인 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에게 본문식으로 그들 주장대로 따지면 목사가 11조를 폐지하가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되는 이상한, 전혀 논리가 안 맞는 결론이 생긴단 말이에요. 심지어 서구교회, 신학이 발전된 서구교회에서는 벌써 폐지했는데, 보수 꼴통인 한국교단에서 교권을 강조하려고 11조를 강조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이블 벨트 이곳의 미국 교회는 여전히 11조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지 춘향에
궤변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신 11조의 정신은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뭐냐? 그건 알다시피 11조를 제정한 첫 번째 이유가 뭐죠?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제4장 레위 지파의 생계를 보장하고 성막과 성전을 운영하는 비용에 충당하라고 11조를 제정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풀타임 사역자의 사례비와 교회 운영 경비로 서라는 거죠. 그리고 11조에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구약 백성들은 11조를 바치고 남은 나머지 10분의 9에서 또다시 10분의 1을 매년 감사 축제용으로 화목제 용도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둘째 11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째와 6년째는 이 바쳐진 둘째 11조를 축제용으로 쓰지 말고 순전히 빈민 구제 목적만으로 사용하라고 그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와 여섯 번째 해에 11조를 두고 둘째 11조를 두고 둘째와 구분해서 셋째 11조라고 부릅니다. 결국 레위인의 생계 보장이나 감사 축제나 궁극적으로 그건 다 구제단 말이에요. 구제. 함께 서로 돕고 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마땅히 실현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대형교회는 헌금 총액이 사역자 사례비에다가 교회가 시행하는 교육, 전도, 교재, 운영비용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그럼 남는 분을 구제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정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대느냐 하면은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는 이스라엘 성전의 중심이 되어서 일종의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기관이 다 구제를 제사뿐만 아니라 구제를 감당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정부가 복지를 책임지고 있고 비영리 자선단체들이 원체 많으니까 교회는 사탄에 미혹돼 제2의 노예가 된 영혼 구원 사업만 전념하면 된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전혀 그렇게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당장에 복지가 우선인가 성장이 우선인가 정파마다 다릅니다. 정부의 재정이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모든 인간이 죄와 탐욕에 빠져있고 판단 자체도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실현하는 과정 중에도 부정이 개입되고 불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3의 공공기관의 구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소셜 시큐리티 재정이 고갈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인종 갈등도 겹치고 있고 소득 구조가 양극화되고 있으니까 정말로 불쌍한 자들, 소외된 계층들,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가 구제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미국에서 지금 점점 더 늘고 있단 말이에요. 멤피스의 범죄들 보면 흑인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당장 오늘 굶어 죽어서 할 수 없이 훔치는 일들이 뉴스에 비일비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참말로 영혼 구원만 전념해야 된다는 주장이 정당하려면 교회에서 필요한 경비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잉여분은 차라리 교인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정 안 되면은 더 이상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표해야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한 군데에서 오프링 프리 산데이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들이 반발을 하고 미단이라고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미 바친 헌금을 돌려줄 수도 없고 교회 헌금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매번 저부터도 겪지만은 수표 적을 때마다 그저 손이 부끄럽고 망설여지고 신앙 양심상 가책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사인하는 그런 헌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그 고달픈 현실을 무릅쓰고 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의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미 낸 헌금은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교회 지도자들이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대기업 사장보다도 더 많은 엄청난 사례비를 담임 목사가 챙기고 있고 부고역자는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을 줘가지고 생계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에 대한 부재도 시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남는 돈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거죠. 온갖 프로그램으로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게 만듭니다. 교회와 목사에게 묶이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다 함께 천국 가자고 공동묘지 부동산에까지 투자를 합니다. 그 돈으로 구제를 해보십니다. 하다못해 지역사회 기부라도 해보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절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기독교라는 얘기는 안 듣고 예수 믿는 분들은 역시 뭔가 달라도 다르시네요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것 아닙니까? 신자에게 11조 제도가 존속됐느냐 폐지됐느냐 이런 논쟁도 혼동되지 아니하는 거죠. 그런데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무도 강요 안 해도 자책적으로 자발적으로 11조를 할 겁니다. 교회가 기부까지 안 해도 돼. 재정장부를 언제든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만 해도 그것까지 안 해도 돼. 주보에 11조 낸 사람 명단을 대문짝만하게 안 싣기만 해도 11조가 폐기됐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이 싹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11조의 정신의 믿음을 추구했습니다. 1차적으로 신자가 믿음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오해는 마셔야 되는데 11조를 철저히 해야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멤버십에 자격이 된다는 것도 아니요. 11조를 잘한다고 꼭 믿음이 성숙됐다는 정도로도 단언 지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의로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이성적인 판단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초월할 뿐입니다. 11조도 그냥 상식적으로 적용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은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징계받았다고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일종의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걸 주도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라는 계층인데, 그러니까 양념과 채소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바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기를 중심으로 제사 드리는 성전보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니까 모세의 오경을 교육을 하는 각 지역별 해당 예배로 그 종교 체계를 전환시킨 거죠. 그러면서 해당을 10가정만 모이면은 해당으로 인가를 해줬습니다. 설립토록 해줬습니다. 10가정이 11조를 제대로 하면은 해당장은 그 해당원 10가정의 가장 중간 수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넘치지도 아니하고 부족하지도 아니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 평균 원리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10가정만 모이는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가정이 11조를 해서 목사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비용이 전혀 안 들도록 교인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나 성경 공부 모임만 모이면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목사는 예수님처럼 신자의 고난도 체험해야 되고, 가난해져 봐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니까, 풍성해진다고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은 그 믿음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꼭 11조 하나면 되는 겁니다. 목사에게 만나의 기적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기적은 어떻게 매일 안 내리니까 그게 문제죠. 정반대로 죄송하지만 한국의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우리 정도 교회, 우리 정도 규모의 교회 담임 목사라면은 최고의 사례비를 받아야 되고 최고급 성령차를 타야 되고 엄청난 판공비, 목회비를 따로 지급해야 되고 심지어 자녀의 해외 유학까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믿는 신자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교리, 신학 동원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도 동원할 필요 없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부족해서 11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점은 정작 따로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조를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주일 헌금 외에 따로 드리는 특별한 헌금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인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헌금이라기보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니까 요즘으로 치면 주민세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백성들이 어떻게 제물을 바칩니까? 죄를 짓거나 허물을 범할 때 속죄제 제물, 그리고 감사하고 화목하고 서원할 때 제물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자기에게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개인별로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이지 모든 교인에게 일괄적으로 임무로 규정되는 헌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헌금은 첫 수확과 초태생뿐입니다. 첫 수확은 민수기 땅을 분배할 때 이미 냈습니다. 초태생은 가축이 없는 자는 못 내는 것이고, 이건 비정기적으로 개인적으로 내는 헌금이단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일상적으로 내야 되는 헌금은 11조 뿐이단 말이에요. 그게 특별 헌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지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게 일상 주일 헌금도 하고 11조도 따로 해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11조를 제도로도 지키고 11조 내는 정신들 더 중요하게 지키라 이거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11조가 폐지됐느냐 존속됐느냐 이런 논쟁은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겁니다. 어떤 토론이든지 반드시 토론하기 전에는 거기에 사용할 용어의 정의와 토론할 범위를 먼저 사전에 합의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제도냐 정신이냐조차도 구분을 안 하고 성경이 말하는 헌금이 뭔지 의무적인 헌금이 뭔지도 지금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1조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여러분 오해 마세요. 특별 헌금의 11조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모든 교인이 해야 되는 헌금이 11조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무교회주의자로 집에서 인터넷 보면서 혼자 예배하는 사람뿐인 겁니다. 성경이 따로 특별한 헌금으로 규정한 케이스는 딱 하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환난과 시련의 극한 가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도가 지나칠 정도로 헌금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그때 왜 그런 헌금을 했는가 하면 모교회인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구제를 했고, 또 하나는 바울 선교사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려고 그걸 헌금을 했는데 도가 지나치도록 했다는 얘기가 재산을 팔아서 했거나 대출 빈대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체 교회에 들어가는 헌금 외에 말하자면 11조 외에 따로 더 했기 때문에 도가 지나치도록 했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규정된 최소의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게 10%다 이런 뜻인 거죠. 아시겠어요?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으로 돌려도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정말로 절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균 원리도 여기 11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5%라고 정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0불 수입에 500불, 5,000불 수입에 250불입니다. 그건 뭐 믿음 없어도 누구나 쉽게 안 하겠어요? 반대로 20%, 30%라고 정했다면 10,000불 수입에 2,000~3,000불 해요. 좀 수입을 낮춰가 3,000불 수입이라면 900불까지 해야 됩니다. 그건 저도 못합니다. 그건 아무리 믿음이 많아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이드라인 10%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돼. 절묘해. 그걸 4조로 나눠내셔도 돼. 세금 공제 후냐 전이냐 이런 거 안 따지셔도 돼. 엄밀히 말하면 세금 공제 후인데 그것까지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딱 기억할 건 이건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 정신의 믿음을 포함시켰다. 교회 밖에서 뭐라 그러든 교회 안에 목사나 다른 분들이 뭐라 그러든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앞에 딱 서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얼마나 컨트리뷰트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라고 추가했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뜻이 뭡니까?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자 11조를 드렸으니까 축복한 내용 그대로가 아브라함의 뜻입니다.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고백이다.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쪽에서 탈취물이 전부 자기 소유권을 할 수 있는데 소돔 왕이 가져가라 해도 거절했단 말이에요. 내가 돈 보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자기 부하들의 상만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걸 요즘식으로 바꾸면 교회 운영 경비만은 제외하겠습니다 이 뜻인 거죠. 나머지는 다 돌려주었다. 내가 돈 때문에 전쟁한 게 아니라 오직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했다. 정확히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시행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뜻인 거죠. 네? 내가 기른 집에 380명으로는 도무지 이건 이길 수도 없는 성산이 너무 희박한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을 치르신 것이고 그때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치렀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린다. 내 생명까지 드린다는 게 그 뜻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로 다해서 그 전쟁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없는 삶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무리 궁핍해도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죽음인들 함께 가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승리에 대한 은혜를 절감했게 들었는데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서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순간적으로 10%는 드려야 되겠다. 그 10% 드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건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비록 그 기록된 모습이 명령이요 의무적인 규정처럼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선악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절대로 의무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요한다고 믿어집니까? 정말로 자발적으로 믿으라는 거죠. 순전한 함부로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더욱 감언 이설이든지 억지 성경 해석을 갖다 붙여가지고 11조를 의무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가 피땀 흘려서 정말 힘들게 번 돈을 거기다가 어쨌든지 간에 좀 부끄럽고 가난하지만 순전한 믿음을 함께 곁들여서 드리는 돈을 교회가 도둑질하거나 장사하지 말란 말이에요. 대신에 뭐예요? 정말로 신절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 줄 아는 자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체험했는 자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자라면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반드시 뭔가 달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신자의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에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그대로 실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누가 강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11조가 폐지됐느냐 존속됐느냐 이 논쟁은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논쟁이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교회 주일 헌금을 존속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대신에 뭐 정말로 상식적으로 투명하게 교회 재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면은 자발적으로 할 겁니다. 그럼 그런 교회는 부흥될 겁니다. 부흥이 돼서 어떻게 돼? 헌금이 남아돌면 구제를 하든지 돌려주든지 아니면 11조까지 안 해도 되든지 상식적으로 여러분 판단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11조를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내 존재와 내 삶과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해라. 그럼 그 주인 말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11조를 한다는 뜻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와 삶과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돈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11조 그 금액의 가나를 가지고 매 주일마다 손이 떨리는 참으로 가난한 신앙에서 정말 구약에서조차 20%까지 규정한 하나님의 그 뜻에 충실하게 순종, 헌신하여서 내 삶과 나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실현하는데 성실히 임할 줄 믿습니다. 11조의 정신을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끝까지 저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전속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들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